10월 31일 창조절 아홉째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시편 40편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은 뒷부분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셨고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입을 열어 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많은 이들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천사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에 이르는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그 놀라운 구원의 운총 속에 친히 우리 삶의 주권자 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생활 속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함께 하지 못하고 이 성전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의 손 꼭 맞잡아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그리고 이 자리 우리 모습이 있기까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 영광 중에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속의 분주함 속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했던 흐트러지고 부족된 모습, 그리고 고단한 삶의 찌꺼기들을 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곁에 있음도 있고 주님의 말씀도 있고 그저 나의 욕망 속에 세상에 오염되어 살아왔습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이 시간 용서를 베푸시고 용서의 선언으로 모든 허물 정결히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땀 흘려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들, 방역에 힘쓰는 관계자들, 또한 차분히 질서에 임하는 온 국민들의 노력들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희망 가운데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성도들 함께하는 시간은 적더라도 언제나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깊이 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알맞는 진실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에 분란 없이 나라의 성장 발전의 토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북녘 땅에도 깊은 사랑과 은총 베푸시어서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하시고 북녘 땅 모든 주민들의 삶이 빈곤으로부터 풍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생명의 힘으로 울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허한 심령, 귀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이 한 주 살아갈 때 주님이 항상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저희로 예수의 향기를 잃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그렇듯 나 자신을 위한 소망과 축복을 위해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옆 성도를 위해, 아픈 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님께 정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비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먼저 품어가는 참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잘못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진 그런 선언문이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년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루터의 이 반박문을 시작으로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였던 교회에 대한 반성, 그리고 불만, 참된 교회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 동안 개혁이 진행되었죠. 우리는 그 결과물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눈으로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 물론 조금 과장되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참 어이없을 정도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 당시의 평범한 신앙인들, 특별히 또 개혁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던 그런 날카로운 성찰하지 못했던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 그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는요, 특별히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거지, 당연한 거지, 어떤 상식적인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였고요. 그런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었던 거죠. 면죄부 우리 잘 알잖아요. 면죄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면벌부입니다. 죄를 면해주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벌, 그 벌을 면해주는 거니까요. 아무튼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내리는 벌 받지 않는다. 이미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대신 면죄부 사주면 그 사람들의 죄도 다 사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혀를 차면서 그게 말이나 돼? 하고 허탈하게 웃죠. 참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종교개혁 할 만해. 하지만 500년 전에는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교회는 그런 거지. 좀 이상하긴 해도 교회는 원래 그런가 보다. 사실은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상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상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공감하고 인정하는 삶의 토대, 지금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삶의 방식, 세상에서 통용되는 질서, 바로 그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 법질서로 때로는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들. 물론 그것이 완전히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다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통된 인식 같은 거죠. 여러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적인 상식도 있죠. 인간 이전에 육체를 가진 동물이기에 당연한 듯 하는 행동들, 상식적인 행동들. 배고프면 먹는 거고 졸리면 자는 겁니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자기 음식이 아닌데도 무슨 상점에서 갑자기 주워서 먹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 엄마가 아유 우리 애가 배고팠나 봐요. 죄송해요. 그럼 또 다들 이해해요. 사람이니까 하는 그런 식의 인정, 그런 식의 상식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성적인 상식도 있습니다. 윤리, 도덕 같은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거죠.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특별히 논쟁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인간이라면 하는 그런 거죠. 아까는 인간이니까 하고 받아들여주는 상식, 인간이라면 이래야 돼 하는 상식. 이번에는 우주적인 상식도 있습니다. 달나라 화성토성하는 그런 우주 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체제, 질서, 그런 거죠. 세계관, 정치 질서, 경제 질서 같은 우리의 세상을 규범짓는 체제, 체계, 역사, 전통 이런 것들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치,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문화, 21세기 신자유주의의 체제, 흐름, 세계 흐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식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식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식 옆에다가 이제 종교를 놓고 신앙을 놓고 하나님을 놓아보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상식 안에 종교가 존재합니다. 상식 안에 신앙이 있고요. 상식이 허용되는 선에서 종교가 인정되고 신앙생활이 영위됩니다.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하지만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인간의 질서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 생활의 질서, 제가 상식이라고 표현한 그 상식 위에 종교가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커다란 품 속에서 인간의 상식이 풍성해지고 상식이 발전되고 상식이 교정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식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틀에 잘 맞지 않으면 쳐내고 그 틀과 좀 어긋나면 내던져버리고. 우리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식을 가지고 내 신앙을 재단하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세상살이가 그런 거야. 사는 게 그렇지 어떻게 내 맘대로 다 안 되네? 어쩔 수 없어. 이번엔 이렇게 하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신앙의 원칙 다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이런 말로 위로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종교가 인간의 상식에 붙잡혀버리고 그렇게 붙잡혀진 종교, 상식 안에 규정된 종교가 새로운 상식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요, 그저 가톨릭 교회가 그때 마침 저질렀던 역사적인 잘못, 그것을 교정했던 것에 지나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지금까지 실수했는데 다 같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으쌰 이런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이건 잘못됐는데 이게 올바른 거야, 이걸 가지고 와서 이대로 하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새 질서를 인간이 가지고 온, 인간이 깨달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새 질서를 추구하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종교개혁은요, 우리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바,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토대에 대한 성찰이에요. 제가 뭐라고 표현할 길 없어서 그냥 무식하게 상식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상식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성찰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성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성찰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개혁자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모토, 기치,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요.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처음 시작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보자. 하나님의 진짜 원래 말씀을 보자 하는 이런 뜻이었는데요. 단순히 성경이라고 하는 책, 그 책 속에 쓰여 있는 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자는 거죠. 그 근본적인 것에서 출발해보자는 거죠. 거기에서 출발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성찰해보자는 거죠. 신앙의 근본이 뭘까요? 신앙의 근본은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간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싫고 좋고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과 사정을 고려할 수도 없어요. 계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온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그 믿은 바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죠.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다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철저하게 모든 것이. 신앙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 돌아가자라는 것은 회귀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귀가 아니라 회복. 우리의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 우리를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순간 속으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식탁 자리에 오더니 들고 온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그 모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리고 하염없이 웁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제자 중에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다 낭비하면 어떡하냐? 적어도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야? 하고 발끈하며 화를 내죠. 마리아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급 향유,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한 번에 깨뜨려 버린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또 그걸 발에다가 부었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풍습은 있지만 귀한 향유를 발에다가 쏟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비상식적이에요. 게다가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 세상입니다. 유대 지역은요. 그런데 여성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여성의 머리는 상당히 성적인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칼로 성인 남성 예수의 발을 닦는다? 그건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 이렇게 변호해 주셨습니다만 장례식 때 시신에 바르지요. 누가 죽기 전 사람한테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 발라주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요, 여러모로 비상식적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 이 유다의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옳습니다. 그 짧은 순간 향유의 가격을 눈대중에서 잘 알아냈습니다. 저거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은 되겠네.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입니다. 1년 연봉이에요. 어느 정도가 낭비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상식적으로 탁 알아요.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까지 가지고 있어요. 미래의 일입니다만 자기의 신념과 맞지 않는 가망 없는 지도자를 일찍 배반해버리는, 그것도 지극히 상식적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선언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비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상식 같은 거 따질 겨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절박한 심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가지고 상식이고 뭐고 그저 매달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소위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가지고 버텨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순간, 그 순간을 그들은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너 상식 가지고 상식적으로 살래? 아니면 그 상식 같은 거 다 던져버리고 내가 인도해주는 구원 속으로 들어올래? 그 만남 속에서 그들은 상식을 버려버린 거죠. 계시에 자신의 삶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계시가 인도해 가는 대로 그저 달려갔던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개혁이라고 해서 그저 반성하고 회개하고 각오하자, 그게 다가 아니죠. 내 신앙에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 반성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은 아닙니다. 주일 성수 잘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신앙을 개혁해서 매 주마다 꼬박꼬박 열심히 예배드리자. 나 기도생활, 헌금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 장소 맞춰서 꼭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도 써보고 내 삶의 모든 거 잘 정리해보고 11조 감사헌금 못했는데 꼬박꼬박 제대로 잘해야지. 그런 것이 신앙의 개혁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요.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점검해보고 마음을 다시 챙기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혁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파격적인 것, 획기적인 것, 전에 없던 특별한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해야 되는 진짜 개혁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반성하고 고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 근본,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바로 그곳.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모습, 전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거기에 나를 맞추고 얼마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내가 잘 하느냐, 그게 아니라 신앙의 상식 자체를 만들어 주셨던 애초의 힘, 하나님의 계시, 그 순간을 회복하자는 거죠. 내 삶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내 존재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 각오가 내 신앙의 참된 개혁입니다. 내 존재가 산산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계시 앞에 맞서 서 보겠다. 그 계시를 비켜서지 않겠다는 각오. 그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비켜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계시를 찾아서 그 계시를 갈구하면서 그 계시를 찾아 나서겠다. 하나님 내게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내 삶을 뚫고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엎드리겠다. 그것이 참된 내 신앙의 개혁입니다.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든 비상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비상식의 이유는 간절함입니다. 마리아는 간절해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것을 꼭 이뤄야지 하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요. 예수를 만나는 시간, 예수라고 하는 존재 자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신 그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지금 나에게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간절한 거죠.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상식? 그런 것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상식적인 것? 아무 상관없죠. 다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주변의 눈길, 스캔들,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내 앞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 시간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상식의 시간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계시가 마침내 내 삶으로 뚫고 들어오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순간은 단 한순간뿐입니다. 내가 잡을 수도 없고 내가 예정할 수도 없고 내가 계획할 수도 없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상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그 순간은 지금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언제라도 내 곁에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종교 행위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라도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겠다. 예수님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요. 언제라도 내가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기다린다. 1년 365일 그저 속절없이 나는 그냥 이 앞에 있다. 너는 네 할 일 하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상식적으로 살다가 종교행위 하다가 이 세상 힘들고 서운하고 아쉬울 때 그제서야 문 열고 역시 계시는군요. 들어오세요. 그래도 된다? 이 세상 힘들고 서운하고 아쉬울 때 문득 하나님 생각날 때 그때 아무 때라도 만날 수 있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만나러 가는 결정적인 순간,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 내가 너의 삶을 꿰뚫고 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순간, 그 계시의 순간, 그때 너는 문을 열 수 있느냐? 그때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느냐? 그때 너는 귀한 향유옥합, 내가 지켜야만 하는 나의 목숨처럼 생각하는 내가 온 평생을 다해서 만들어 온 나의 상식, 나의 삶의 전부 그것을 깨뜨릴 수 있겠느냐? 주님의 약속은 도전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날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내 문을 두드리시는 순간은 지금입니다.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개혁의 날을 보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껏 만들어 온 내 삶의 향유옥합 아닌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 주님의 발 아래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그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이야 너희 곁에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내 문을 두드리시는 그 감사의 순간, 그 기쁨의 순간,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의 것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거룩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려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나날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봉헌하는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내일부터 코로나19 대책이 전환되었습니다. 단계적인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됩니다. 그 1단계에서 예배는 수용 인원 50% 인원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첫째 주부터는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역 구분과 상관없이 다음 주일부터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특별 구제헌금 드렸던 것 오늘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헌금하신 특별 구제헌금을 잘 모아서 쉼터 요양원 식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요. 추수감사절로 특별한 행사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11월 첫째 주 이현아 선생님, 정가 가수이신 이현아 선생님 모시고 은혜의 노래 함께 나누고 또 살아오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는 코로나 대책이 완화되어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모일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는 강한 산이여 낭패와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계시 앞에 내 귀한 것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겐 부족함이 없겠네. 주님 내 전부가 되어 주시